오늘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모교회 동기 중에 LA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사모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남편 목사님이 당뇨병에 걸리더니 합병증으로 인해서 결국 목회까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모님이 이제 직장에 나가게 됐고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겠습니까? 지난 여름에 제가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제가 위로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 동기가 저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삶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목사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아주 금술이 좋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렇게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자기가 실제로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게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금주에 갑작스러운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가슴을 절개하고 갈비뼈도 자르고 관상동맥 우회술로 4개의 혈관을 이식해야 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 동기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부탁을 받았는데 내내 수요일날 굉장히 바빴지만 운전하면서 또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목요일날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저녁에 우리 목사님 의식이 돌아왔어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염려했는데 큰 수술일 때는 하루 정도 더 재운다고 하네요. 오늘 조금 얘기 나눴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해요. 사모님에게는 다른 게 감사가 아니고 그냥 남편이 살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거죠. 의식이 있는 것, 자기와 대화한 것 그 자체가 감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을 사는 이 한 가지가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목사는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중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말기의 환자들, 그야말로 인생에서 며칠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타교에 다니는 자매를 만났는데 자녀가 초등학생이에요. 둘이나 되는데 암으로 인해서 의사들은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거 원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자녀들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신기한 건 하루하루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이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일 당연히 오늘이 있을 것이고 모레도 오늘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 오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2015년 11월 15일 오늘 이 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큰 감사가 있습니까? 저도 오늘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오늘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감사를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그랬죠.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느냐?
하늘 아버지가 다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입은 그 옷의 영광으로도 이 꽃만 못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소중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일단 결론적으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염려하지 않아야 되겠다. 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32절에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이방인이죠. 여러분, 이 말씀 산상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염려하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냐?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불신할 때 아닌가요? 아버지를 믿지 못할 때, 엄마를 믿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말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래요. 염려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1세기에 그리스 사본에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티테디오스 이름이죠. 본래 이름인데 그 뒤에 나오는 아메림노스는 아마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사람이 나중에 붙여준 이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본래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메림노스. 그리스야, 헬라어의 아는 뭡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트예요. 아니다. 그 뭐가 아니냐? 염려가 아니다. 메림노스라는 거.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 무슨 말입니까? 티테디오스는 이전의 이름이고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인가? 이권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권이 염려하지 않는 목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철수,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영희, 염려하지 않는 사람. 오늘 우리 기도하신 이웅두 집사님,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3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서 오늘과 내일이 같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이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과 내일은 물리적인 시간의 차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현재고 내일은 미래예요. 오지 않는 때를 가리킵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을 비교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인간의 심리를 정말 잘 알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염려라는 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 염려와 욕심이라는 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염려의 특징이 뭐냐? 염려라는 것은 대부분 미래를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가상의 현실을 염려하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죠. 내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어리석은 걱정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내가 염려해서 그대로 돼도 어리석은 거고 그대로 되지 않아도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는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염려는 내일을 염려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체험할 때, 내일을 염려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괴로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염려를 끝나라는 거예요. 염려를 내일까지 연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로 인한 괴로움을 오늘로 끝내라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인생은 어려움과 고단함과 외로움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끝내야 돼요. 내일의 괴로움을 내가 미리 끌어당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염려를 다음 날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오늘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를 가불하지 마세요. 오늘은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염려를 오늘로 끝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염려를 오늘로 끝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일 좋아지면, 내일 좋은 환경이 오면 감사하겠다가 아니에요. 현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미래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자꾸 미뤄요. 오늘의 감사는 미루고 내일의 염려는 자꾸 끌어당깁니다.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여유가 생기면 감사할 만하면, 조건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아니죠. 오늘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지금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 환경이 좋든 나쁘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오늘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소개할 때 긍정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아니, 저는 초긍정으로 소개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걱정도 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늘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슬픔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복을 받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대답을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임의와 아직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임의와 아직의 긴장성상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천국에 가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이 땅을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행복해요. 예수 믿는 자체로 행복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다 받았어요. 천국의 복을 받았고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그 복을 내가 받은 것도 있고 받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미 받은 것도 있고 아직 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평안하지만 이미 샬롬이 있지만 불안할 때도 있어요. 오늘을 살기 때문에 힘이 기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슬플 때도 있고 눈물이 나올 때도 있다는 거죠. 이미 승리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괴로움과 고단함과 외로움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에서, 오늘에서 그렇게 이미 주신 그런 기쁨과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되돌아오니까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범사에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오늘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자녀가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더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조건의 결혼. 늘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만 있는 거예요. 현재의 우리 자녀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 얘기를 죄송한데 우리 막내 아들 재원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마침 이번 주에
제 아내가 세미나를 가는 바람에 제가 살림을 도맡아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여간 살림을 하게 돼서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아침에 제가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진짜 미역국을 끓여준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빠 짱이라고 그러면서 국맛이 그렇게 맛있었다고, 엄마 거보다 더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또 정치적인 발언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오후에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가 그렇게 솟아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요, 뭘 잘하냐면 예를 잘해요. 예를. 전화 뭐 해라 그러면 아니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니오라고 생각할 때는 대답을 안 해요. 하지만 예를 그렇게 잘해요. 늘 예라는 그 뉘앙스 있잖아요. 자기들만이 하는 그 각자가 하는 그게 기억이 나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예라는 말을 많이 못한 사람. 늘 그게 저에게는 아쉬움이었는데 예라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들이 그냥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오늘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많이 가지고 여유가 있고 풍부해야 감수를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주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남편이 내 옆에 있는 그 자체, 그 사실이 감사한 거지. 직장이 좋아야지 감사할 수 있나요? 일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닌가요? 사업이 꼭 성공해야지 감사합니까? 그렇게 생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 아닌가? 오늘 우리가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해요. 인생의 고난과 외로움과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있는 이 오늘, 네가 숨쉬는 이 하루,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욥이 그런 사람 아닌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욥처럼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무서운 질병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내까지도 욕하고 도망갔어요. 그런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목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의 첫 번째 감사의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올 때 알몸으로 왔습니다.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내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호흡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 이것이 저에게는 감사합니다. 그가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다라는 말이에요.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가 오늘 감사하면 하나님이 갑절이나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좋은 모델을 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서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한번 구해봐라.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하시라고 약속하셨어요. 한 시골 소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가지 꿈이었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대학 교수, 큰 회사의 사장님, 교회 100개 세우는 꿈. 그날부터 하루도 그 꿈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년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몰딩 밴더 업체 데이테크 설립을 시작으로 20년 만에 세계 최초 인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매출 10억 불을 바라보는 기업으로 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피지 등의 선교지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대유그룹의 최의순 장로입니다. 하지만 장로님에게도 고난의 짐을 지고 갈 때가 있었어요. 실현할 때가 있었어요. 1999년 IMF로 인해서 장로님에게 닥친 시련의 그 용광로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마침 대우그룹의 하청업체였는데 대우그룹이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200개의 협력업체 중 53개사가 부도를 냈다고 그래요. 대우가 결제할 준 해줘야 될 돈이 119억 원이었는데 장로님이 발행한 어음만 89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89원.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시련 가운데 추수감사들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음껏 감사함을 드렸지만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지금은 빈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제를 하루 앞두고 장롱 속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장롱 속에 거의 간직해 놓은 주택 청약 통장이었습니다. 10년 전에 500만 원을 적금에 넣은 통장이었는데 이 500만 원이면 그 당시에는 아파트 한 평을, 큰 평수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아내에게 여보, 이 통장을 해약해서 추수감사헌금으로 바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확실히 아내가 훌륭해야 돼요. 그 사모님이 당신 뜻대로 하세요.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리고는 사모님과 함께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해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원의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아니 왜 이것을 해약하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큰 돈이 될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 그럴 일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곳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청약 통장을 해약한 뒤 전부를 추수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외국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을 더 채용하고 생산 라인도 확장했습니다. 공장을 24시간 동안 풀 가동해야 겨우 주문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나를 기복신앙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인 걸 어쩌랴. 매출이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증가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법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헌금의 10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장로님이 이렇게 추수감사헌금을 드려서 1000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 마음에 더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믿음, 여러분 천배를 받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죄가 없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받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막 따따 불러주시고 천배를 주시고, 물론 그렇게 주시면 감사해요. 주시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다 아시고 가장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우리 대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그것도 안 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상으로 갚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내가 그냥 살아있는 오늘에 감사하는 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도 드릴 것이 없고 너무 부족하고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이 힘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오늘이에요.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의 염려를 가불하지 마세요. 오늘의 감사를 연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의 감사하면 무거운 짐, 고난의 짐, 슬픔의 짐, 그 짐이 감사로 말미암아 가벼워지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참 힘드십니까? 내일이 염려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일의 염려와 오늘 한날의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것은 그냥 오늘에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 내 배우자가 내 옆에 있음에 감사, 내 자식이 이렇게 함께 있음에 감사,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많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현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내일의 염려를 미리 땡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을 미루지 않게 주시옵소서. 현재 영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부족하게든 넉넉하게든 하나님 합력하셔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미리 땡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짐, 무거운 짐, 괴로운 짐, 그리고 미래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감사가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천국의 상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의 감사함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넉넉히 이기고 오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몸된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